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뜨겁게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향기도 나지 않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빛을 가리우고 어두운 세상과 결탁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불신자들에게 짓밟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정상적인 관으로 볼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행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념도 대단하고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학력과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비천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신약 성경 절반이 넘는 부분을 기록하는 대사역도 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에 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 방송 중에서 성공시대라고 하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하며 한마디로 남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미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 이제 12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적인 전도와 기도의 힘이 컸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최봉석이라는 일명 최곤능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때도 그 일본 순사가 건드리면 예수천당 불신주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에 그 일본 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말만 하면 예수라고 하니 왜 그렇소 할 때에 내 속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외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미친 듯이 전했던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그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도행전의 기적과 동일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만주에도 가서 4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순교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명한 치유사역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익도 목사님. 이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또 손양원 목사님, 이분도 순교자입니다. 또 성도들, 주의 종들 많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에 미쳐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다가 순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피값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현실 속에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 겁이 나서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람은 열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며 법정과 같은 그런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와 천부장들과 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성의를 다해 진지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총독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조금의 동료가 없었습니다. 베스도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벽화의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사도 바울이 같이 나옵니다. 헬라의 학문이며 로마의 법률이며 유대의 전통이며 두루두루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 그의 출신 신분도 상당했던 바울의 이만한 경력과 배경이면 능히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건만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에서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면서 똑똑하게 그리고 낱낱이 꼭 해야 할 말들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미쳤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의 행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의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를 이해하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신문장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베스도 총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을까?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조아리면서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매맞음에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또 쇠사슬임에서 저렇게 되었을까? 참으로 아까운 사람 하나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아니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도 저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여서 매맞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말을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너무나도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도 찔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30절과 31절에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형사가 없다 하더라. 바울을 신문하기 위한 장소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들을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의 말과 생활에는 강한 호소력이 있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그의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믿을 만한 사람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행실을 바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신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여 행함이 없는 신자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순수했던 그 시절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봐도 맨날 교리 다툼이나 벌이던 중세교회는 암흑기였습니다. 종교적 편으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리만을 주장하면서 서로 자신들의 교단의 신앙만을 내비추며 뽐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국의 초대교회 때 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싶어도 그분의 사역을 억제함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발달되고 순수순 이뤄가는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는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 뒤를 한국교회가 급성장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사로잡혀서 예수에 미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서도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제대로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제가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치유 사역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여서 같이 천국 가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설교만 하지 않으시고 치유의 사역도 같이 하시고 사랑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저히 그분의 열정에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바알세불 귀신이 집혔다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부끄러움이나 겁이 없이 미친 듯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도 더욱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복음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 열정이 없으면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런 큰 열정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치도록 전하여서 이 땅에 우상과 절간과 음란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가정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바다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